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6절부터 50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6절부터 50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항상 사랑해 주셨습니다. 항상 은혜 베풀어 주셨습니다. 한 해 동안 살아올 때 입술로는 주를 불렀고 마음으로 주를 의지한다고 했지만은 누룩처럼 이 세상 의식과 문화와 습관과 버릇과 보고 듣는 것들이 하늘을 사모하는 마음을 빼앗아 버리고 영생을 사모하는 것도 잊어버리게 만들었습니다. 주여, 또 한 해 봄을 맞이하는 가운데 우리 주님은 또다시 십자가를 지는 대속의 의식을 우리에게 절기로 나타내 주셔서 우리 각자 잊어버린 십자가를 심령 속에 다시 새기게 하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닫혔던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잊어버리고 소멸시켰던 영성들이 다시 단장되고 회복하여 땅의 봄만 아니라 천국의 봄도 우리 영혼 속에 맞이할 수 있게 하여 주소서. 이 땅에 참 여러 가지 일들이 위험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들이 하도 많이 일어나니까 관성이 되어 있습니다. 덕과 같이 갑자기 우리에게 덮칠 줄 모르는 이 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텐데 주여, 먼저 우리 영혼이 깨어나게 하시사 하늘 지혜로 이 땅의 모든 것을 이기게 하여 주소서. 생명의 말씀으로 은혜 주시기를 구하오니 심령 붙들어 주시사 우리 주님의 임재하시는 임마누엘의 은총을 누리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인사 앞에 아름다운 사람들이 만났습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에서 여기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만나야 됩니다. 예루살렘을 향한 예수님의 여정, 이 부분은 사순절 마지막까지 계속 여정이 시작될 것입니다. 이 여정 속에 우리도 같이 갑시다. 성경의 가장 좋은 영성 훈련은 성경의 절기를 따라 사는 거예요. 성경의 절기를 따라 사는 거. 성경에 나팔절이 있고 뭔 절기 있죠. 그게 우리 영성 훈련하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거 아니요? 안 해서 그렇죠. 근데 하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거기에 대해 보상해 주셔요.
맨 처음에 지금부터 한 30년 전 정도 되죠. 3, 40년 정도 되는데 군에 갔다 와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때 성경을 읽다가 오순절 날이 이르며 사람들이 열흘 동안 모여서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더라고요. 오라 나도 한번 받아보자. 그때는 우리나라 그 교회 달렸거든데 뭐 오순절 거기도 표기도 없었어요. 계산을 해야 돼요. 지금은 다 표기가 돼서 잘 나오지만 옛날에는 주일 일요일이 뒤에 있었어요. 지금 좀 앞에 있죠. 이 기독교가 다 바꾼 거예요. 노는 날이 아니고 모든 날의 첫날은 하나님과 함께 하라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키는 월요일은 첫날이 아니고 두 번째 날이에요. 두 번째 날. 안식 후 첫날은 주의 날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나름대로 열흘 동안 철학을 했어요. 예. 지금 세종시 있는 거기에서 목장하려고 들어갔다가 낮에는 인부들하고 터 닦고 막 집을 짓기 위해서 막 부르도자로 밀고 막 그러고 저녁 때가 되면 뭐죠? 나는 내려와 가지고 처음에는 밑에 있는 저 좀 큰 교회 다녔는데 나중에 본 게 좀 각 30분 거리에 교역자가 없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근데 옛날에는 교역자가 없는 교회가 굉장히 많았어요. 할머니들만 다 있는데 얼굴 보면 얼마 안 있어서 곧 요단강 건너가실 분들이 들어 있었어요. 예. 그런데 제가 큰 은혜는 거기서 받았어요. 큰 은혜를. 내가 내 신앙이 얼마나 교만하고 부끄러운 줄을 몰랐어요. 열심만 내면 그게 주의 일인 줄 알았어요. 예. 겸손이 없는 열심은요, 십자가 없는 열심이에요. 유대인들이 겸손이 없는 열심. 그렇죠? 예, 형제를 나보다 낮게 여기지 못하는 사고방식. 예, 이런 것이 알고 보니까 이제 거기서 내가 많이 깨달은 것이 있어요. 생명은 세상을 향해 포도나무처럼 줄기 뻗어야 한다는 것. 아무리 큰 나무도 밖을 향하여 줄기 뻗지 아니하면 서로 내부적으로 저희들끼리 물고 싸워요. 네가 잘했다, 네가 잘못했다. 그러니까 그 큰 나무도 고목나무가 속이 빕디다. 속이 썩읍디다. 근데 관심을 밖으로 표명을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나무는 계속 커요. 튼튼하고. 근데 밖으로 뻗는 것이 잠자버리면은 내부로 썩어서 나중에 뿌리까지 썩어 죽어버려요. 고사당해. 뿌리는 머리를 상징하지만 나무에게 있어서. 우리 사순절 기간을 통해 잊어버린 영혼에 대해 관심을 가집시다.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큰 병원이 유명한 게 뭐인 거 아세요? 큰 병원일수록 죽은 사람이 더 많이 나와요. 훨씬 많이 나와요. 그런데 오늘 세보람서, 그죠? 세보람서 257명 죽어 나갔어. 이렇게만 맨날 하면 어이구야 가면 죽겠다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런 말 한마디도 안 해요. 전부 병 치료하고 낫는 것만 하고 어느 의사가 유명하다 그런 것만 이야기하잖아요. 할렐루야. 교회라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 꽃이 핀다고 다 열매 됩니까? 떨어지는 건 많이 있지만은 꽃피는 걸, 그죠? 계속 꽃피는 걸 우리는 봐야 돼요. 이 긍정의 시야예요. 열매 맺는다고 다 가을까지 갑니까? 내가 가수원에 살았지만은 아니에요.
비 오고 그럴 때는 내가 학교도 다니기도 전에 그죠? 가수원에 떨어진 열매 주우러 갔어요. 할아버지가 시켜가지고. 예, 별 싫지는 안 했어요. 많이 떨어져 많이. 가면 이따마는 독에다가 전부 확 그죠? 소금 넣고 그래갖고 우러내고 말이에요. 뭐 배 떨어지고 막 사과 떨어지고 막 복숭아 떨어지고. 예, 우리 가수원은 에덴 동산이었거든요. 여러 가지 과일 나무가 있었어요. 모과나무로 시작해서 석류나무로 시작해가지고. 그런데 다른 데 가보니까 한 가지 종류밖에 없대. 가수원 가보니까. 요즘은 가수원이 에덴 동산이 아니에요. 공장이지, 기업이지, 그죠? 그 당시는 그런 개념이 아니었어요. 예. 그런데 떨어지는 건 보면 그죠? 안 돼요. 또 맺어지는 거. 그래서 가을에 보면 엄청 떨어지는데 엄청 맺혀 있더라고. 교회도 그러는 거예요. 그죠? 줄기를 밖으로 향해 뻗어나가야 돼요. 예. 떨어지는 꽃도 있고 열매도 있지만은 뻗어나가는 곳은 강건하고 자라나는 거예요. 우리 사순절 기강을 통해서 기도줄 뻗어나갑시다. 할렐루야. 말씀줄 뻗어나갑시다. 우리 봉사, 섬긴, 전도 줄기가 뻗어나갑시다. 할렐루야. 이루어질 줄 믿어요. 예. 이게 떨어지는 것만 주인이 계산을 하면 나중에 미쳐갖고요. 사업 못해요. 사업도 안 되는 것만 계산은 안 돼요. 그거는 그거고 어떻게 해요? 뻗어나가는 걸 계산해 나가야 돼요. 할렐루야. 확실히 사업하시는 분은 뭘 알아. 안면을 잘 하시는 거 보니까. 미국의 한 도심지에 그 마이크라는 성도님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자기 하루 일과를 마치고 나면은 피곤하지만은 노숙자들이 있는 곳으로 달려갑니다. 가가지고 저녁 늦게까지 밥 못 먹은 사람들 밥 챙겨 먹여줘요. 겨울이 되면 추워서 옷이 부족한 사람은 옷을 모아놨다가 갖다 줘요. 양말이나 옷 같은 거. 그리고 추운 겨울에는 자기 집을 숙소로도 제공해줘요. 그런데 누가 알아주지는 않지요. 이들을 보면은 가진 것도 없고 미래의 희망도 기대할 수가 없어요. 성도들이 모이면 봉사해야 된다, 섬겨야 된다, 큰 소리 친 사람들, 노숙자를 데리고 오면은요 기피해요. 그게 이 마이크라는 이 성도님이 많이 시험 들어. 막 어떻게 주를 위해서 뭐 봉사하고 섬긴다 그러는데 그런 사람 데려오니까 어떻게 해요? 기피하고. 그런 사람을 한 4-5 사람 앞에 갖다 다니니까 교회도 안 나오더라는 거죠. 근데 사람들 냄새 맡고 나고 우리 보기도 싫다 해가지고. 이게 말하고 실제는 너무나 달라. 여러분 말이 앞서지 말고 섬김에 앞섭시다. 경험해 보지 않고 그죠? 머리만 선행을 행한다고 선행이 되는 줄 아십니까? 실제 부닥치면 그렇지 않아요. 예. 그래서 교회가 따로 공간을 내줘가지고 노숙자 예배를 따로 드리게 됐어요. 노숙자 예배를. 예. 서로 성도들 까고 난 다른 시간으로 그렇죠? 예배를 드리게끔 그랬어요. 근데 이 소문이 나기 시작하니까 한 목사님이 이 마이크라는 성도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예배에 지원하러 왔습니다. 예배 지원은 가서 말씀 전해주는 것도 있고 아시겠습니까? 또 손톱도 깎아주고 뭐 이런 거 있죠. 머리도 유발해주고 네, 그런 거 해요.
예. 저도 일본 그 우에노 공원에 그 갔을 때 그런 거 해봤어요. 예. 막 이야기 들어가지고 그때요 소화제도 뭐 주기도 하고 손톱도 깎아주고 이발도 시키고 막 그래요. 일본 사람들은 참 내가 칭찬하면 안 되겠지만은 정말 질서를 잘 지킵시다. 새치기 같은 거 안 하고 그죠? 별 안 좋게 생각하는데도 개인적으로 만나면 왜 그렇게 좋은 줄 몰라요. 개인적으로 1000명이 넘는 그 사람들이 그렇죠? 밥 딱 먹고 나면 종이 한 장 안 남기고 다 주고 가서 우리가 청소할 게 없어요. 지금 제 친구 목사님 우에노 공원에서 한국영입니다. 이름이 목요일마다 계속 집회합니다. 어쩌다가 한 번씩 한국에 오면 만나기도 하지만은 근데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 목사님이 마이크가 노숙자들을 데리고 예배드리는 그 공간에 도와주러 왔다가 무엇을 받느냐? 이 노숙자들이 한결같이 마이크를 그렇게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을 봤다는 거죠. 진심으로 사랑하다는 거. 마이크의 헌신적인 사랑이, 긍휼의 정신이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다가 예수 만나는 거예요. 예. 처음은 누구나 사람 보고 교회 와요. 알겠죠? 예. 자녀가 자랄 때 엄마 아빠 보고 자라지. 그러면 자라보고 자라나? 그러다가 이제 의식이 들고 철이 들면은 그죠? 부모님 안 계셔도 이제 살 수 있지만은. 그래서 이 노숙자들이 예수를 만나서 영혼이 새롭게 자라는 걸 보니까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아름다운지. 예. 오늘 예수님도 세리와 죄인들을 그렇죠? 함께 식사도 하고 그랬죠. 자, 쉬운 일 아닙니다. 예수님이 유대 문화권과 종교권 안에서 그들하고 식사한다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죄인은 누구냐? 오늘 같이 살인, 강도, 강간 이런 사람들이 죄인이 아니고 유대 종교는 그런 것이 참 기이해요. 어쩌다가 일어나는 일이지만은 그들이 생각하는 죄인들은 유대인들의 그 당시 문화에서 생각하는 죄인들은 아픈 사람들. 뭔가 죄를 지어서 저렇다 이렇게 생각을 의식으로 죄인으로 취급을 받아요. 그리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죠? 별 안 좋은 세리 같은 직장 갖고 있잖아. 세리 그죠? 그런 직장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도 죄인으로 여겨요. 우리가 볼 때는 죄인도 아닌데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오늘 우리 문화권의 그 죄인도 아닌데 그때 유대 종교는 그런 것을 죄인으로 여겨요. 직장 세리가 무슨 죄인입니까? 그런데 죄인으로 취급받았잖아. 그리고 또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 있죠. 수가성 여인 몇 번 결혼했죠? 몇 번? 그 헤아려 봤구나. 자, 근데 수가성 여인이 우리는 보통 보면 뭐 장년의 모신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 근데 그 문화를 알면 수가성 여인을 책망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 그 사마리아도 사마리아 오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모세 오경과 비슷한 거예요. 갖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많은 경우 어떻게 되느냐면 남자가 데리고 살다가 버려버려. 그러면 또 다른 남자가 데리고 살다가 또 버려버려. 여자 책임이요 남자 책임이요.
남자분들 왜 대답을 안 해? 그런 여인들이 참 많았어요. 5번 버림받고 이번에도 또 누가 데리고 사는데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지금 사는 자도 네 남편 아니다. 아시죠? 여자가 나서서 남자 꼬시가고 데리면 맞아 죽어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당시 문화는. 문화를 모르고 성경을 보면요, 오늘 우리 문화로 성경을 보게 되는 거예요. 맞지도 않는 해석을 해버려요. 그런데 그 당시 풍습은 그런 사람을 무엇으로 봤다? 죄인으로 봤어요. 죄인으로. 주님은 그들을 죄인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들 똑같은 친구로 대해줬어요. 그런데 예수님까지 한 몫으로 뭐 취급당했다? 죄인 취급당했어요. 죄인 취급. 자, 예수님이 오늘 그 제목이 마지막으로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 올라가서 골고다에서 인류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져야 되는 그 마지막 행로예요. 목적지는 제자들과 예수님이 똑같아요. 그런데 속의 바람은 서로 달라요. 예수님은 인류를 위해서, 그죠? 십자가에 지고 죽어서야 하는데, 제자들은 야, 예수님이 올라가면 이제 왕 노릇한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 그죠?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갈 때 제자들은 얼마나 허파의 바람이 많이 들어가야 산다, 그죠? 예, 바람이 많이 들었는지는 몰라. 그 중에 요한 야고보 어머니는 치맛바람까지 들었지, 그죠? 예수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왕이 되거나 잡혀 눕히면 앉혀달라고 막.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거 갖고 막 저끼리, 그죠? 예, 분노하고 막 다투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동상이몽이야. 목적지는 가는데 마음속에 바람은 서로가 달라. 예수님이 다르고 제자가 다르다, 그 말입니다. 오늘 어떤 면에 있어서 여러분과 내가 신앙생활이, 예? 그런 던질도 몰라. 천국을 잊어버린 꿈은, 알겠습니까? 천국이 없는 꿈은 무슨 꿈? 예, 그렇죠. 그냥 보통 개꿈이라 그러더라, 그지? 예수님이 30세까지 자라고 난 후에 하나님이 나를 왜 이 땅에 보내심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자기의 모든 일을 내려놓고 요단강에 가서 세례를 받고, 그 때에 맞춰서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해요. 사역이란 것은요,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사역은 때를 맞춰야 돼요. 무엇을 맞춰야 돼? 때를 맞춰야 돼요. 제자들이, 그죠? 복음을 전하고 능력을 행했죠. 복음을 전하고 능력을 행한 거요, 열심을 낸다고 되는 거 아니었어요. 그들은 그 먼저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성령이 오는 때를 맞춰서 기도의 그릇을 준비했기 때문에 그런 사역을 할 수가 있었어요. 할렐루야. 예.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이 땅에 보낸 것은 단지 잘 먹고 잘 살다가 부귀장승, 그죠? 명예 공명 다 누리다가 오라고 그런 게 아니에요. 너의 기본적인 삶이 되거들라. 나의 일을 해달라. 자, 다른 말로 한번 해볼게요. 자, 이 땅의 일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내가 공무원이 됐단 말입니다. 그죠? 내가 직장을 다니는데, 그렇죠? 자, 내가 개인적인 일을 하다가 공무원이 되면은, 얘는 공무가 더
우선이지요. 그럼 가정이나 다른 사람은 그 사람이 공무 일을 하도록 도와줘야 돼요. 선생이 되든 직장인이 되든 그것이 우선이야. 맞죠? 그게 우선이야. 오늘 뭐 피곤하게 안 갈란다. 뭐 그래 해서 뭐 되겠어요? 늦잠 자도 막 가족이 깨어갖고 막 빨리 가라고 야단이고 그러잖아요. 이게 공생의 일이야.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렇죠? 이 땅에 공적인 일이 뭔가를 알면은 나라를 위한 공적인 일도 알아야 돼요. 하늘나라를 위한 공적인 일도 알아야 돼요. 잊어버린 공생애를 찾읍시다. 예. 자, 누구든지 주의 부름이 있는데 때를 놓쳐요. 누구든지 주께서 훈련하심이 있는데 원망함으로 주님이 그를 더 이상 훈련시키지 않아요. 예. 주님이 나를 겸손하라고 할 때 겸손해 버리시면은 과정을 통과하는데, 그죠? 불평을 함으로 이끌지 않아요. 만 가지 기회를 우리는 많이 놓치며 살아요. 많이. 왜? 하나님하고 예? 타이틀 매치를 누가 하는 줄 아세요? 내가 하고, 내 자존심이 하고, 내 판단이 하고. 알겠어요? 그래서 대부분 하나님한테 이겨요. 그럴수록 자기 교만은 높아져 가요. 예수님이 공생에 딱 때가 됨을 깨달았을 때, 그런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 자기의 마지막 생애를 드리러 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가장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오늘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은 하나가 뭐냐면 가족, 고향, 가족, 친척, 헬연을 벗어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고향에서 말씀 전하다가 쫓겨나고 그랬죠. 야, 그 말씀 참 좋다, 대단하다 그러는데, 정신 차리고 볼게. 너 학교도 안 다니고, 그죠? 우리하고 같이 고추 내놓고 살았던 녀석 아니가? 네가 무슨 선생이고 몇이냐냐? 뭐 이렇게 해버리잖아요. 뭔 말인 거 알죠? 예. 예수님 뭐라 했어요? 선지자가 고향에서 대접 못 받는다 이러면서 나왔죠. 그렇죠? 저도 고향에 가서요, 우리 가보면요, 예? 꼭 옛날 어르신들 있잖아요. 야, 주습이 왔다. 옛날에 우리 집까지 따먹은 주습이 왔다. 왜 까지 따먹은 걸 집어넣어, 그게? 이거 잠자다가 시했던 거, 우리 집에 챙이 쓰고, 소금, 그죠? 키 쓰고, 소금 못 들어. 그런 이야기만 해요. 그 고향 잊고 싶어요? 안 잊고 싶어요? 알고 싶죠, 뭐.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야, 님, 목수, 요셉의 아들, 형제들 있고 말이야. 너, 엄마 마리아가 있고 그러는데, 네가 무슨 특별하다, 이렇게 해버리잖아요. 그래서 고향들이 발전이 안 되는가 봐. 자, 희한해요. 좋은 소문은, 예? 잘 소문이 안 나는데, 그죠? 별것도 아닌 것이 굉장한 소문을 만들어요. 별것도 아닌 것이. 그런데 주님이,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고향에서 배척당합니다. 그렇죠? 친척들에게도 배척을 당합니다. 이번에는 오늘 본문 말씀이 가족에게도 그가 얼마나 배척을 당했는가를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 인생 대부분은요, 가족과 친척과 혈연에 얽매여 살다가 인생을 하직합니다. 어떤 부모는 자식 때문에 한평생 자식 섬기다가
공생의 일을 못하고 갑니다. 하나님이 떡 부려서 너는 나를 위해 뭘 했냐? 60평생, 70평생, 80평생 살면서 뭐 했느냐?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는 줄 아세요? 유구무녀들. 그죠? 입이 있어도 말을 할 것이 없구나. 하나님은 내 눈을 뜨는 때만 돌보신 거 아니야. 밤에 잠잘 때도 가슴을 움직여 호흡하게 하시고 몸의 피곤과 모든 것을 풀어서 회복시키시고 다음날 햇빛과 함께 또 다시 이 땅에 삶을 허락할 때, 그렇죠? 공생에는 여러분의 직장과 가정과 생활 속에 하늘 의식을 가지고 나를 보내신 삶을 다시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의 삶. 그래서 이 종말의 때가 어떻게 되는가를 알아야 돼요. 창세기 5장에 보면은 5장에 나오는 족보는 전부 믿는 사람이요. 5장에 나오는 족보가, 알겠습니까? 예, 셋부터 에노스부터 해가지고, 그죠? 쭉 내려오지요. 에녹으로부터 노아까지, 그죠? 쭉 내려오는 전부 믿는 사람이야. 그 믿는 사람들이 수백 년 동안 놓은 자식들이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엄청 많았어. 엄청 많았어. 불신자들 아닙니다. 그 수많은 사람이 많았는데 거기에서 세 종류의 성도가 있음을 가르쳐줘요. 첫 번째 성도는 뭐냐? 하나님의 뜻을 따라 동행하며 살았던 에녹은 들림을 받아요. 들림 받아요, 안 받아요? 예, 모든 오곡은요 추수 때가 와요. 가을이 오면은, 그죠? 예, 다 걷어서 추수해야 돼. 봄에 추수가 있고, 그죠? 이게 늦봄 추수가 있고 또 가을 추수가 있죠. 추수 두 번 있는 거 아시죠? 오순절 추수는 봄에 추수고 초막절 추수는 가을 추수. 이 우주에 하나님의 추수가 두 번 있어요. 예. 그런데 복된 것이 뭐냐? 복된 것이 뭐냐? 에녹처럼, 그죠? 들림받는 추수. 할렐루야. 예, 들림받는 추수가 곧 와요. 예, 그래서 내가 들림받을 만한 신앙인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봐요. 들림받지 못하면 에드블루니는 옆에 끼고 또 좀 주무시던가. 자, 그런데 환란을 총괄하는 추수가 있죠. 에녹은 환란 전에 들림받았고 노아는 환란을 통과했어요. 아시죠? 통과했어요. 참 특이합니다. 이 성경을 잘 읽어보면요, 하나님이 그 당시 기독교 자녀들이 세상 문화에 계속 물들어져 버리니까 하나님이 노아에게 자식을 안 줬어요. 아시죠? 500년 동안 안 줬어요. 그래서 심판이 가까웠을 때 자식을 줬어요. 그래서 신앙으로 자라게 했어요. 좀 키워놓으면 세상 문화에 물들어갖고, 그렇죠? 세상 문화에 물들어갖고 뭐예요? 예,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의 무엇을 보고, 예, 똑같은 사람인데, 그죠? 꿈이라면 또 그렇게 달라요. 똑같은 사람인데 꿈이 나오면 그게 말려, 그 세상 다락 문화에 말려 들어가는 거죠. 그들이 노아의 방주를 탔어요? 안 탔어요. 말 안 들어요. 종말을 아무리 선포해도 말 안 들어요. 그래서 세 분류를 여러분 알았습니다. 하나는 휴구되는 분류의 성도가 있고, 하나는 환란을 통과하는 분류의 성도가 있고, 하나는 환란과 함께 멸망당하는 분류의 성도가 있다는 것. 종말 때도 그와 같이 된다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했어요. 나는 어디에 속하는지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예수님이 이 공생을 할 때 다
참 힘들었던 것이 뭐냐? 친척이 힘이 안 됐고 가족이 힘이 안 됐고 함께 자랐던 고향 땅 사람도 힘이 안 됐어. 예, 힘이 안 됐어. 그래서 예수님 혼자 나와서 뭐 어떤 형제가 도와줬습니까? 안 도와줬잖아요. 다 방해가 됐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보면 이걸 봅니다. 인기가 없던 예수님이 이름이 별로 안 났던 시대가 있고, 이제 제자들을 데리고 훈련시키는 가장 인기 좋은 시대가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죠? 예루살렘을 향하여 골가도로 가는 시기가 있어요. 제가 설교하는 것은 세 번째 시기, 예루살렘을 향하여 골가도로 가는 시기. 예. 그 부분인데 오늘 다 말씀드린 건 아니지만은,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마지막 1년 성경 정체 속에서 뭘 우리는 보게 되느냐? 욕을 봅니다. 무엇을 보느냐? 말씀으로 가르치고 질병을 치료하고 굶주린 자를 먹이고 수많은 군중이 예수님을 막 따릅니다. 예. 그런데요, 그 수많은 군중이 예수님을 따랐는데 세상 가치 내려놓고 십자가 지고 하늘 가치를 추구하는 백성은 별로 없었어요. 그게 문제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그게 문제예요. 욕망으로 예수를 따르는 자가 얼마나, 자기 명예 때문에 따르는 자가, 체면 때문에 따르는 자가, 혹시나 죽으면 지옥 안 가려고 따르는 자가 얼마나 많았는지, 얼마나 많았는지. 욕망 채우기 위해서 요한복음 6장 15절과 26절을 보면요, 그들은 예수님을 부지런히, 어떤 때는 예수님을 놓치면 밤새도록 철회하면서 따라요. 찾아갖고 예수님 여기 계셨네요. 어제 우리에게 먹던 떡을 오늘도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걸 갖다 기복신앙인 거죠. 예수가 아닌 떡을 더 구하는 신앙. 세속적 기복신앙을 말합니다. 우리가 복을 달라지 말라는 게 아니요. 예수 뺀 복을 달라란 말이에요. 그게 문제 아니요? 예. 예수님은 더 이상 변질되어가는 군중들의 욕구를 채워줄 수가 없었어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른 데 떡 먹으러 가자. 다 떠났더라요.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 아닙니까? 사람이 진리를 붙잡으면 온유하고 겸손해집니다. 십자가 없으면 우리는 당장 교만해집니다. 유대인들이 많이 공부했는데 그죠? 그게 교만했어요. 그 정죄하고 판단하기를 얼마나 좋아했습니까? 예. 그 십자가 없다는 뜻이요. 참 신앙은 자랄수록 성령의 열매가 되고, 십자가 없는 신앙은 자랄수록 엉겅퀴와 가시떨기 가서 남을 찌르게 돼 있어요. 예. 예수님은 그 군중들 말고도 한번 봅시다. 제자들. 예수님은 고난의 종이요 대속의 종이고, 그렇죠? 너와 나와 이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메시아가 되기 위하여 오신 분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앞으로 말씀드리지만은 제자들을 데리고 가면서 의식을 바꾸려고 예수님이 무척 노력합니다. 세 번이나, 총 네 번입니다만은, 세 번이나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은 누구에게,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못 박혀주고 3일 만에 부활하고 이런 걸 설명해 줬죠. 그런데 이 제자들은 이 고정관념 때문에 그렇게 가르쳐도 그거는 머리에 안 들어와. 아시겠습니까? 예. 도둑놈한테는요, 뭐 봉사하다 착한 일을 하다 그런 거 안 돼요. 어디에 돈이 있나 뭐 그런 것만 싹 들어와요.
누구 집에 금이 있더라. 뭐 이런 것만 팍 들어오지. 뭐 봉사하고 착한 일 하나도 안 들어. 제자들이 거기 머리에 안 들어왔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쳐도요. 그래서 홀로, 알겠습니까? 오늘 지난 시간에 겟세마네 동산의 마지막 기도까지도 주님은 위로받지 못하고 갔잖아요. 예, 지난주 설교가 참 그렇죠. 땅에 속한 이 고정관념은요, 아무리 가르쳐도 그걸 해석이 안 되지. 그건 머리에 안 들어봐요. 다른 것만 얼마나 잘 들어오는지 몰라. 예. 참 그래서 그죠. 나도 은혜를 받고 나니까 내 믿음이 무슨 믿음 같았다고요? 멍뭉이 같은 믿음이었다는 걸 나중에 알았지. 예.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심각한 문제가 다른 게 아니에요. 지금 마리아 가정을 이야기하려고, 예수님 가정을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고 사역을 할수록 마리아 가정은 엄청 공격을 받아요. 엄청 공격을 받아. 유대의 종교 기관 아시죠? 제사장들도, 서기관들도, 바리새인들도 어떻게 해요? 마리아 집안을 뒤볶는 거예요. 뒤볼까?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잡으려고 하니까 군중 무리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죠? 예수님을 함부로 건드릴 수가 없었어요. 유대인들이 18번이 뭐인 거 알지요? 돌멩이가 확 집 던져버리잖아. 돈 안 맞으려고 말이지. 군중이, 성경에 보세요. 군중이 많아서 그 예수는 못 잡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누구 집을 볼까? 예수님 집을 볶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사로부터 이 동네 사람 물들인 사내들인 공회원들까지 예수님 가족을 놓고 세뇌시키는 거야. 예수가 가르친 거는 틀린 거다. 율법을 범하는 것이다. 안식일을 범한 것이다. 죄인들하고 같이 있는데 저거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의 일꾼이라면 저럴 수 있느냐? 뭔 말인 거 알죠? 당신들 가서 좀 당신 엄마 아니요. 자, 당신 행제들 뭐 하고 있는 거요? 예. 마리아 집을 얼마나 볶아댔는지 오늘 예수님 말씀 전하는데 왔어요, 안 왔어요? 왔어요. 예수 못지않게 마리아도 엄청, 그죠? 그 가족들이 엄청 힘들어. 한 집에 주님을 향하여 절대적인 자녀가 태어나면요, 그 집안 힘들어요. 힘들어요. 마리아를 놓고 잠깐 한번 봅시다. 마리아가 아기를 낳아서 60일이 지난 후에 어디를 가서 예루살렘 올라가죠. 예루살렘에 딱 올라가서 하나님께 장자 예식, 첫 아들을 갖다 바치는 예식을 치르러 올라갔을 때, 그때 성전에 주야로 기도하는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 남자 하나 여자 하나 누누고 있었죠. 안나하고 시몬이 있었잖아요. 이들이 성경에 보면 성령이 머물고 있더라 그랬어요. 예, 이번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성령이 머무는 성도님 됩시다. 성령이 머무는 성도님의 좋은 점이 있어요. 성령이 머물면 그 상황에 내 할 말을 성령이 알게 해주셔요. 머물고 있으면. 그런데 성령이 머물지 않으면, 그죠? 자기 머리를 짜내야 돼. 누구한테 들어봐고 전화하고 물어보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딱 보니까, 어머! 왜 하나님이 이 나이 많은 이 영감을 안 데리고 가게 한 줄 알지요? 네가 메시아를 보기까지는 이 땅에 살아 있어야 된다는 걸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 시몬이라는 영감이, 이 성도님이 예수님을 안고 누가복음 2장 34절부터 35절에 나옵니다. 이 아이에게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고 난 뒤에 뭘 합니까?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를 보고 이럽니다. 보라, 이스라엘 중에 많은 사람을 패하고 흥하게 하며 비방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시험을 받았다 그랬어요. 이 아이가 예수님이 한평생 비방받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마리아 보고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또 칼이 너의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게 함이라, 이런 말씀을 해요. 여러분, 마리아 인생이요, 예수님을 낳았기 때문에, 그죠? 예? 예. 뭐 공주가에 속하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예수님을 낳고 예수님을 키울 때 얼마나 마리아는 힘들은 줄 몰라요. 칼이 그의 심령을 찌르는 그런 고통을 하루 이틀 겪은 거 아니에요. 아시죠? 일평생 마리아는 예수를 낳고 난 뒤에 잉태 스캔들 아시죠? 잉태 스캔들. 요한복음 8장 46절에 보면요, 48절에 보면은 그거 나옵니다. 마리아가 사마리아 갔다가 왔을 때 잉태했잖아요. 분명히 요셉하고 떨어진 데 잉태했죠. 그러니까 지금 사마리아 씨 받은 놈이다 그랬어요. 그 성경 구절에 나와요. 그리고 지금 저 사마리아 씨 받은 사람이 막 귀신을 쫓아내고 막 복음의 일을 하니까, 그죠? 바알세불, 사마리아 귀신이 들어간 사람이다. 그거는요, 예수 어릴 때부터 그 소문이 그대로 있다가 예수님 사역하니까 이제 숨었던 게 드러난 거예요.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사마리아 귀신 자식 나왔다고 마리아가 들었을 때 얼마나 가슴이 찢어질 거요, 얼마나 힘들 거요. 근데 예수님이 공생애 때 이런 말이 나오고 유대 최고 기관까지 나서서 마리아를 집안을 흔드니까 참자 못해가지고 어디 갑니까? 오늘 본문 말씀처럼 예수님 그거 좀 하지 마라, 우리 죽겠다 니 때문에, 그 말이요. 근데 예수님 뭐라 합니까? 헬과 육이 잡히지 않고 누가 내 부모냐, 누가 내 형제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과 같은 사람이 말씀으로 돌아오라는 거죠. 돌아봐야 우리가 회복할 수 있다는 거죠. 인간의 정에 잡히고 세상에 잡히면 하나님 나라 세워지지 않아요. 오늘 인권이니 민주니 해가지고, 그죠? 온갖 쓸데없는 소리 다 해도 그걸 갖다가 법적으로 보장해준다? 그럼 나라가 이렇게 되는 거죠. 기본도 아닌 것을, 그죠? 예, 지도자가 법을 바꾼다? 이건 나라 망하는 거죠, 그러면요. 여러분, 마리아가 얼마나 가슴 찌르는 아픔을 겪었느냐? 예수님이 돌아가셨죠. 십자가 앞에서 큰아들이 죽는 거 봤죠? 나중에 보세요. 예수님의 동생들도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믿었지요. 그들도 복음 전하다가 죽었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미리 아셔. 요한아, 네 어머니로 모셔라. 거시로부터 요한이 마리아를 어머니로 모셨죠. 고국 땅에 살지 못해서 멀고 먼 터키 예배소 마리아를 피신해가지고 데려가서 거기서 여생을 보내게 해드렸어.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았는데 황금 면류관 쓰고 옷 입고 그렇게 잘 살았어요? 이 땅에서, 그죠? 은혜와 영광이 큰 사람일수록 핍박과 공격이 많았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고 말입니다. 예. 그래 예수님이 설명해 줬어요. 이 땅에 자기 것 다 찾아 먹은 사람은 천국이 없다는 걸 설명해 줬어요. 자기 것 다. 우리는 자기 것 다 찾아 먹고 나면 그 빼앗아 먹고 더 처먹으려고 그래요. 하나님 나라 기업 없어요. 그게 축복 아니에요. 예수님 뭐라 하는 줄 아십니까? 불법을 행한 거 아니야. 부자가 날마다, 그죠? 수입이 많으니까 자기 소욕대로 즐기고 놀았죠. 그래서 자기 의무가 뭐입니까? 부자의 의무, 성경에 나옵니까? 가난한 자를 위한 것이 부자의 의무라고 되어 있잖아요. 지 옆에 나사로 그때로 보지 않았죠? 지생 지가 태어났는데 하면서. 그런데 똑같이 하나님을 믿었지만은 나사로는 어디 가고 부자는 어디 갔습니까? 아시잖아요.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낙대가 바늘 딛고 통과하는 것보다 천국 들어가는 거 힘들다. 눈에 보이는 걸 갖고 복이라고 하지 마라. 신령한 복이 우선이 되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요강은 마무리할게요. 주님이 이렇게 했습니다.
정말 이 가족의 정을 떼내서 공생해야 한다는 것이 그렇게 힘들어요. 그렇게 힘들어요. 나는 우리 예수님이, 그죠? 정말로 예수님도 마리아도 가슴 아픈 거 알아요. 우리 가정 속에 처음으로 내가 예수 믿었을 때, 은혜 받고 신학을 했을 때, 그죠? 가족들이 찾아왔을 때 한 푼도 없이 차비도 없이 그냥 보내는 내 가슴 얼마나 아파. 그리고 자식이 말 안 듣는, 그죠? 안 들었을 때 부모 가슴이 얼마나 아파. 예? 그 재산 떼어준다고 해도, 그죠? 그 말 듣지 않고 안 찾아간 거 얼마나 가슴 아파. 만일에 그때 따라갔다면 나도 신앙 잊어버렸을 거고 우리 부모들, 우리 부모 친척들이 구원 안 됐을 거예요. 분명히 이렇게 합니다. 또 내 마태복음 19장 29절이고 또 누가복음 나오는데 또 내 이름을 위하여, 누가복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투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맞더라고요. 내 스승도 많고 내 부모도 지금은 어떻게요? 많아요. 헬륨의 부모는 또 먼저 돌아가셨지만은, 예. 내가 만일에 그때 재산 좀 떼준다는 그게 홀리갖고, 홀리갖고, 에이그 가서 편안히 살자 그랬더라면은 나도 구원 안 됐을지도 모르지요. 근데 그때는 정말 너무 힘들었어. 너무 유혹이 되었어. 예, 신학을 공부할 때 내 친구들은 집을 2층집 지었니 무엇인지 이런 소리를 하잖아요. 약 올리대고. 그런 건 또 잘 들어봐. 예, 다 끊어놔도 그는 또 담을 놓고 들어봐서 와요. 예. 그러나 공생의 하늘 차원의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과 나의 인생이 그리 길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요, 다른 거 바쁘더라도요, 예배 우선으로 하세요. 예배에 지각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인생도 지각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번에는 어떻게 해요? 시간 내서 기도합시다. 예. 할렐루야. 일단 기도가 살고 말씀이 살면은 나머지 일은 주님의 인도하심이 온다 그 말입니다. 온다 그 말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주여 삼창 부르고 기도할 때 이번 사순절 기간 성리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